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요. 그 비유의 제목이 뭐였지요? 큰 잔치 비유였습니다. 큰 잔치 비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하여 동네 사람들을 사전에 초대했지요. 1차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잔칫날이 아니라 잔칫날 훨씬 이전에 2차 조차해서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와주십시오 했죠. 자, 잔칫날이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잔치 당일날 오늘 이 잔치에 반드시 오겠다고 전에 약속한 사람들, 약조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몸만 오십시오.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오겠다고 약속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은 새로 산 땅을 새로 샀는데 살피러 가야 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핑계였죠. 여러분, 바지 하나를 사도 사이즈가 맞는지, 색이 마음에 드는지, 이 가격은 적당한지 미리 살펴보고 사는데, 여러분, 하물며 땅입니다. 땅을 사는데 그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먼저 덜썩 땅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땅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구매한 그 땅을 이제 살피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잔치에 못 간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핑계입니까? 거짓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을 사기도 전에 땅을 살피지도 않고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는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큰 무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둘러대지요. 이 잔치 참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 5결이, 즉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되기 때문에 난 잔치에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기 전에 이 10마리, 한 마리도 아닙니다. 이 10마리의 소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 10마리를 산 다음에 이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샀다는 거예요, 10마리를.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가가지고 그 소 상태를 봐야 하니까 오늘 잔치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말도 안 되는 핑계이고 거짓말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을 잔치에 가기 싫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돌려 말하고 있을 뿐이죠. 세 번째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이 둘러댄 핑계는 뭐였지요?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자신이 방금 막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 이 신부를 두고 이 잔치에 가서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핑계라고 했죠. 사실 그의 마음에는 잔치에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자리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 덕담을 듣는 것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고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이 두 부부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초대받아 가서 여러분 손님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잔치에 못 간다는 것은 잔치에 갈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와 거짓말을 정성스럽게 포장한 것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잔치 주인의 화는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이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좀 둘러대려면 좀 그럴싸한 그런 핑계를 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고 있으니 이 주인이, 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화가 날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거짓과 핑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가져오고요, 핑계는 또 다른 핑계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핑계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바라옵기는 모두가 우리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짓과 핑계가 점점 사라지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잔치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즉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심지어 내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아는데도 모르는 척, 나와 상관없는 척, 그런 반응을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워하라는 이 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미워하라는 이 말은요, 우리 이 한글 성격에 굉장히 순화돼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미워하라는 말, 아니 미워, 나 당신 미워, 이런 강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어로 빗대어 설명하면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나는 당신을 안 좋아해, 이건 뭐죠? I do not like you, 그죠? I do not like you.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이 do not like가 아니고 뭐예요? hate이에요. hate. H-A-T, hate. 여러분 들어보세요. I don't like you 그리고 I hate you, 상당합니다, 차이가.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워하라는 이 말은요, hate, 혐오할 만큼 싫어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hate입니다, hate. 가족과 자기 목숨을 아주 귀엽게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혐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혐오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이 말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시죠.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잠깐 미워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데 혐오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어렵다는 거죠. hate. 하지만 어려워도 받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요, 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오늘 이 말씀, 가족과 자기 목숨을 혐오하듯 싫어하라는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자기 목숨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니 가족에 한정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목숨보다 귀한 가족을 혐오하라고, 그러기까지 싫어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혐오하는 것일까, 싫어하는 것일까? 이게 또 의문이 듭니다. 가족에게 험한 말과 험한 행동을 하고 틈만 나면 가족을 상처를 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말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닥치는 대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혐오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는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이런 의미의 혐오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커녕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돌봐드리라고, 이제는 너희 어머니라고, 네가 맡아서 잘 섬기라고 부탁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혐오의 방식으로 가족을 실제로 싫어하라고, 핍박하라고, 이런 의도로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혐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원래 의도는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해야 하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주님의 자리를 쉽게 넘보고 빼앗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 다음이 내 목숨이죠.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주님이.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특별히 내 자식이, 그 다음에 내 목숨이라는 거죠. 가족과 내 목숨에게 주님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혐오하라고, 그렇게까지 싫어하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I hate you 라고 말하려면, 나 정말 당신 진절머리나게 싫어, 증오해, 혐오해 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마음에 그 사람을 그만큼 싫어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확신이 없고서는 I hate you, 나는 당신이 싫어 죽겠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I like you, I love you, 이 말은 쉽게 나오시죠. 쉽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마음이 없어도 술술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 내게 I like you, I love you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잘 안 믿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를 좋아해서 하는 말일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빈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역시도 빈말로 I like you, I love you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이런 말은 잘 나간다는 거지요. 해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으니까. 반면에 I hate you, 난 당신이 싫어 죽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 했어요. 바로 믿어버립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싫어하나 보다. 누군가가 나한테 I love you 그러면 의심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할까? 근데 누군가 나에게 나 당신 싫어, 너무 싫어 이러면 어때요? 믿는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말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이 말은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싫어할 때만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정말 누군가가 싫다고 마음으로 확신이 있을 때 싫어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건 다 믿어도 나를 싫어한다는 말은 그냥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왜요? 나도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싫어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당연히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에게 싫어한다고 말하겠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보다 자기 목숨을 싫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가족을 쓰레기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고 또 이끌고 가고 있죠. 주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파리 목숨처럼 자기 목숨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도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확신대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 오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hate,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마음의 확신을 갖고서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마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항상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고 절대적 우선권을 갖고 계셔야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주님은 가족과 자기 목숨을 혐오할 만큼 싫어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계속 주일 설교 말씀이 이어지고 계시는 것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 없이는 내 가족, 내 목숨은커녕 아주 작은 것조차 싫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요, 주님보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확신이 없이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절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지껏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 없이도 잘 살아왔거든요. 사실 그랬거든요. 가족, 내 몸, 내 생명이 언제나 1순위였고 주님은 내 가족, 내 목숨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근데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기까지 하거든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충분하다. 주님보다 내 가족, 내 생명, 내가 하는 일, 내 관심 등등 이 내 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마음의 확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닥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말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목숨보다 주님이 훨씬 더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주목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무릇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주님께 나오는 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지금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주님께 나온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원래 목적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받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런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주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거나 제자가 되는 것에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요. 나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려는 자기 만족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이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이 확실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가장 귀하고 가족과 내 목숨이 걸린 일일지라도 절대 주님의 자리와 바꾸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로 나아오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좋은 제자로 계속해서 변모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왜 교회로 모인다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네.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사랑,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의 애장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이 대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거쳐야 되는,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서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때 치러야 될 대가.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언제나 2순위, 3순위라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주님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미움과 그런 질투와 비방과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 채 남은 인생을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안 된다면, 주님이 없다면. 이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보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은 이제 나의 몫으로 놓여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위로와 소망, 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분노, 불안, 원망, 싸움, 시기로 가득한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잘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좋을지, 주님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마음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좋을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의 확신과 바른 결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